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손으로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한 주 앞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달력에서 혹시 일일이 손으로 꼽아서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제 수요일부터 고난주간의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손가락으로 꼽아서 계산을 하시면요 46일이 나옵니다. 안 세보셨죠? 그냥 40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지나가실 때가 많으신데요. 이전에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원 목사님, 목사님 예배 전공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본인이 세보셨다는 거예요. 제 수요일부터 고난주간 토요일까지 셌는데 6일이 남아.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 주일은 빠집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럼 주일은 왜 빠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맞이하는 이 주일들은 작은 부활주일과도 같아요. 사람이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죽음을 직면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일은 그 가운데 주일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나도 주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좋아질 소망,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속절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생명을 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낙심과 절망이 밀려들어요.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에서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사일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
1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한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어요. 사진에 보이시지만 아이들을 잃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슬퍼하며 우는 거죠. 이런 사진과 뉴스를 보는데 제 마음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등학교에 간 딸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겪는 아이들의 희생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이신 마른 뼈의 환상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였던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것이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택함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결단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지만 그 믿었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패망을 방치하신 것 같은 절망감과 회의, 낙심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이 과연 미래의 소망이 있을 것인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하신 것인지, 이전까지 자신들이 말씀을 배우며 알아왔던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무너지고 깨진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뜻을 드러내고 보이십니까? 여전히 탐욕과 야심으로 죄와 죽음, 안타까운 희생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옳은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리시는 하나님은 절망 속으로도 그 한가운데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것이 언제 사람에게 밀려듭니까?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때 낙심이 밀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장소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그들의 땅이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빼앗기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다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소망은 없구나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스스로 나갈 길이나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 절망 속으로 찾아와 줄 상대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때를 맞이했던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의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시는데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주 마르고 심이 많은 뼈가 있는 골짜기로 가서 에스겔이 있게 하세요. 데리고 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혼자 너 가라 이렇게 보내지 않고 같이 가셨다는 뜻이죠. 에스겔을 혼자 그 장소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데리고 그 장소에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장소가 어떤 모습입니까? 뼈가 널려 있어요. 죽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가득한 죽음은 가득한 부정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인해서 거룩함과 생명이 파괴된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로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시체를 멀리해야 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아멘.
시체를 접촉했으면 하나님께 바로 나와서 예배를 집례하지 말고 이렇게 정결케 되는 기간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을 데리고 오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뼈가 즐비한 계곡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는 짐승이 아닌 사람의 유골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뼈들이 땅에 묻혀있는 뼈들이 아니라 지면에 흩어져 있는 모습은 그들의 죽음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로 상상하게 합니까? 비참했다는 것을 상상하게 하죠. 학살당해서 땅 위에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장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이죠. 장례 절차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살과 모욕을 당해서 골짜기에 버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 장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장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슬픔과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오셔서 어쩌다 이렇게 죽었대. 아이고, 안 됐네. 혀를 차면서 그냥 구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멀리서 관망하며 탄식이나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오신 그 장소에서 오신 뜻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먼저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데리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저 용밀이나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셔서 이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누워있는데 이 사람들이 능히 살아나 일어나겠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런 선지자들이 막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백골이 되어버린 사람을 살린 이적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이적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보거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에스겔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자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모르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는 보기에 따라 확신이 없는 연약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겸손이자 그가 처한 현실이 사람으로서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절망 가운데서 생명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세요. 직접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에게 가서 뼈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뼈들이 살아나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뼈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과 그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모두가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자신은 모른다라고 고백한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세요. 이는 죽임당한 이들을 찾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을 에스겔을 찾으며 돌보신 은혜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사망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에스겔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받은 명령들을 뼈들에게 전달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생명이 없는 뼈에게 들리기나 할 것일지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다가 말을 하라고요? 뼈가 가득한 그 뼈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되지 않았을까요? 이 뼈들이 과연 들을 수나 있을까요?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때 전도를 위해 우리가 애를 쓸 때, 입을 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에스겔과 비슷한 염려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들리기나 할까요? 10년째, 20년째, 30년째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번 올해라고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들리기나 할까요? 마른 뼈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마음에 염려와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광경을 봅니까? 생명이 없던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짝을 맞추며 연결이 되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누구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사명을 주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뼈들이 일어나 서로 짝을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뼈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 또 어떻게 서로 변합니까? 함께 8절에서 10절의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뼈들이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과 같은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극적인 절망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끝났다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세요. 또한 그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이 뼈들이 살아나는 이적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난 뼈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로 일어나 섰을 때 10절 말씀은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간신히 낳은 사람 목숨만 부지하는 생명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 나서게 하시고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이고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단지 개인이 부활하여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소망과 힘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전진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절망할 환경 속에 있더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군대를 일으키시며 창조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순절 여정에서 절망할 환경이나 문제들이나
고난과 슬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는 내 신앙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살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돌아가야 할 곳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이신 하나님은 그가 본 환상의 뜻을 해석도 해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이 본 뼈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하세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걸로 다 멸망하고 소망이 없을 것이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본 뼈들이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끌려간 땅에서 바벨론에서 했던 말이 자신들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져서 다 망했다는 절망의 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누구도 자신들을 거기서 건져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뼈들에게 가서 대언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대언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여기는 그 바벨론에 찾아오셔서 그 바벨론 무덤을 열고 거기서 꺼집어 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회복을 실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그를 꺼내서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르침과 양육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너희를 바벨론에 보냈는데 이제는 거기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셔서 절망 속에 죽은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도 하나님이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1차적으로는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강한 군대와 같이 일어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환상의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갇힌 공간에서 가야 할 곳,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없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되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마른 뼈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배지와 같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기 자녀들을 살리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셔서 가야 할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이 이끄시고 말하게 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각지의 말로 복음을 듣고 놀라고 크게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어와 소통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절의 벽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스르고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언어가 흩어지게 됐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서 사람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소통의 단절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제자들 위로 임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을 알아듣게 돼요. 언어가 통하게 됩니다. 언어가 이해되고 막혔던 소통이 회복되는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교회의 여러 뉴스들과 모습들을 볼 때면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기보다 낙심과 좌절이 밀려들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유명하고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추락하고 기대밖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때면 마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던져진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공동체보다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복과 개인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을 향해서 갑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목장으로 모여서 삶을 공유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말할 때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싸늘해져요. 아유,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목장으로 모이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삶을 나눌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냥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메마른 뼈와 같은 사건들과 이기심, 무관심, 개인주의를 느낄 때면 과연 이런 상황과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이루는 군대를 보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장로가 살리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가 살리고 권사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가라 명하시는 역할이나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본향에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며 떨쳐야 할 내 두려움, 걱정, 염려는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 기간 전도축제 기간으로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마른 뼈들만 있는 것 같아서 낙심이 밀려들 수 있어요. 입을 떼려고 하는데 아휴, 하나님, 들을 귀가 없어 보여요. 죽어서 백골이 된 것 같은 사람입니다.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들을 거예요 하는 내 마음부터 자체가 벌써 포기가 밀려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 절망 속으로도 기꺼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살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을 다시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이키시는 분이기도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장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는데 그 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 가겠다고 일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순절과 전도축제 여정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